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주말 아침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끄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천하게 생각하는 가나안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딸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딸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들이 없인 여기는 가나안 여자였고 또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기도할 때 아무나 소리 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상기도, 묵상기도, 침묵기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자신이 당한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다급할 때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소리 질렀다라는 말의 원어 에크라제는 미완료형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한 번만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멀리 서서 절박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인이 예수님께 간곡히 부르시는 것에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소리 지르는 여인과 한 말씀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주님의 침묵, 이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장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큰 관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 우리 기도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좌절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절박한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주님의 침묵을 종종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침묵은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침묵은 잠시 동안의 침묵입니다. 주님께서는 침묵을 통하여 여인의 의도를 테스트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주님께서 금방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의 열정이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것인가 주님께서는 테스트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침묵에도 가나안 여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 수 없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까?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인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자신은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할 만한 공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말씀하시죠.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개들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녀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는 것도 힘들지만 거친 대우는 더 힘듭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사람의 인격이 무시당하면 힘들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존심을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왔습니다. 인격적으로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가나안 여인은 열받고 한바탕 난리를 피울 만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반응을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침묵, 주님의 거절, 심지어 감정적 모욕까지 당했습니다. 정말 인내의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여인은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은혜라도 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가나안 여인은 기회를 잡은 듯 반응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 옳습니다.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가나안 여인은 은혜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상할 만한 상황에서 가나안 여인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었다면 이방인인 저에게 부스러기의 한 부분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메어달리는 그녀의 태도는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반면에 이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원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딸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과 무시를 당하고 냉대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사랑하는 딸을 살렸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거머쥐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